오늘 우리는 사사기 14장을 읽으면서 이 삼손의 결혼식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 안에 내내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건 뭐지? 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건 뭐지?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삼손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기 시작할 자로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가 14장 바로 앞장인 13장 마지막 절을 보면 드디어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무슨 거대한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어떤 기대감, 긴장감이 고조되죠. 그래서 삼손이 무슨 영적인, 아주 영웅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거행할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라고는 고작 삼손이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맥이 탁 풀어지는 순간이죠. 무슨 영화가 이제 막 고조되다가 클라이맥스로 가야 되는데 그냥 막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그런 느낌이 제 안에 있어요. 아니, 이 판국에 무슨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냐, 거죠. 오죽하면 삼손의 부모가 아니 왜 하필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말릴 정도예요. 블레셋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민족이잖아요. 극복해야 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인데 왜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어떤 분들은 지금 삼손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치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이치라는 거죠. 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래서 실제 삼손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요.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의아한 것은 그게 왜 꼭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결혼이 무슨 대사를 치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까? 무슨 아침 드라마에서 보듯이 결혼을 어떤 꿍꿍이를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그게 올바른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아주 귀한 예식이에요. 그런데 이토록 귀한 결혼을 이런 무슨 정략 결혼증으로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사의 훌륭한 모습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죠? 아마 삼손은 두 마음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블레셋 여인이 실제 마음에 들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걸 계기로 혹시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삼손의 부모가 허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상견례를 하러 여인이 살고 있는 그 동네로 갑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제 부모가 옆에 없을 때에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에게 달려들어요. 난데없이 사자라니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삼손이 그냥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도리어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여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얼마나 큰 은사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전무후무한 힘이에요. 그죠? 도구를 가지고 사자를 죽이는 것은 간혹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맨손으로 죽인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거였나. 상상을 뛰어넘는 힘이 삼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삼손이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얼마 후에 다시 이제 그 길을 가는 중에 문득 그 사자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죽었던 곳에 가보니까 신기하게도 죽은 사자의 몸에 벌들이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많고 또 비도 많이 오고 습도도 높으니까 사체가 금방 부패해 버립니다만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좀 건조한 기후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자가 말라 비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벌들이 바위나 나무 틈에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사자 몸에 벌집을 만들어 놓은 거죠. 굉장히 특이하고 신기한 장면은 이제 분명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어떤 일을 봤냐면 까치가 참새를 공격해서 잡아먹는 걸 봤어요. 눈앞에서.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모습, 그런 현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삼손의 눈앞에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세웠잖아요. 나시린이라면 나시린이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을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나시린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 보세요. 아랑곳하지 않고 사자의 시체에 있는 벌꿀을 떠먹어요. 그만큼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어떤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음을 이 장면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삼손이 그냥 벌꿀을 떠먹고 말더라. 자, 그리고 이제 문제의 그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여인과 이제 결혼을 올립니다. 이때 이제 삼손의 잔치에 블레셋 청년들이 30명 정도가 모여요. 근데 그때 삼손이 이 청년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의 혼인 기간 동안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사람 숫자대로 30명이니까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겠다. 그런데 못 맞추면 너희가 나에게 30벌씩을 갖다 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을 합니다. 아니 뭐 자기들은 30명이나 되고 또 잔치 기간은 7일이나 되니까 이까짓 거 못 맞추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하면서 이제 수수께끼 호응을 해요. 삼손이 왜 수수께끼를 냈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저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한 도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걸 빌미로 블레셋 사람들의 이 틈을 노리고자 한 것일 수도 있고 이건 잘 정확하게 몰라요. 성경이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수수께끼가 발단이 돼가지고 점점 어마어마한 사건들로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수께끼가 뭐냐? 수수께끼가 뭐냐? 자,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우리야 이 스토리를 뭐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아하 이건 삼손이 찢어 죽인 그 사자를 말하는 거야. 아하 그때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왔지 하면서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알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개인이 체험한 어떤 신기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맞출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잔치 초대받아가지고 그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왔는데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식 뷔페 먹으러 왔는데 비싼 신랑의 양복값을 내야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취한 방법은 뭐냐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해서 정답을 알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성공했어요. 삼손의 아내를 통해서 정답을 알아냈고 그러니까 이제 도리어 삼손이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이제 30벌 값을 다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런데 삼손이 그 30벌 값 내주는 그 치르는 방법도 한번 보세요. 19절 보니까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해서 옷 30벌을 마련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강도짓한 거예요. 약탈한 거예요. 약탈. 당시는 고대니까 뭐 약탈이 뭐 종종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요, 이거 우리의 기대가 와장창 어긋나는 거예요. 아니 사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그냥 어떤 동네 쳐들어가 가지고 약탈해서 옷 빼서다가 그 옷을 지금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14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먼저는 수수께끼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수수께끼는 풀기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정답을 들었을 때는 와! 하는 그러한 쾌감이 있어요. 정말 그렇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지는 뭐 인생의 어떤 심오한 어떤 신비나 통찰을 담고 있는 게 수수께끼인데, 근데 이 삼손의 수수께끼는 아무리 봐도 그런 요소가 안 보여요. 그냥 이건 삼손이 경험한 누구도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지도 않은 그런 수수께끼예요. 여러분도 이 수수께끼 답 들었을 때 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전혀 안 들잖아요. 전혀 안 들잖아요. 지혜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근데 왜 삼손은 이런 수수께끼 같지도 않은 수수께끼를 내는가? 자,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이 삼손의 좌충우돌을 보면 이 삶 자체가 수수께끼입니다. 아니, 나시린으로 사사로 세움받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경솔하고 충동적일 수 있는가? 급기야는 그걸 수습하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몇 번을 봐도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머리로도 납득이 안 되고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무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수수께끼가 담겨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수수께끼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를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삼손의 수수께끼 사실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지혜가 담긴 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딱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사자의 몸에서 어떻게 벌집이 지금 만들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도 풀 수 없는 거예요. 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니까. 이걸 체험한 사람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와 동일하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시고 우리 손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됐다는 것도 놀랍지만 정말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 손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예요?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다 쳐 죽였다, 이게 아니고 부활하신 그분이 도리어 조건 없이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시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식탁이, 은혜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정말 신비해요, 신비해요. 박영선 목사님은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유비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분의 해석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강한 사자의 죽음을 통해 단꿀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부활의 생명이 흘러나온다. 그 해석을 들으니까 아하, 왜 난데없이 이 수수께끼가 등장했는지 그제서야 어렴풋이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 이 진리를 이 흐릿하게나마 사사시대에 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구나. 삼손이 그것까지 내다보고 말한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곳곳에 복음의 흔적들을, 복음의 비밀들을, 단서들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삼손이 태어나는 것에 있어서도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흐릿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자의 죽음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사건이 또한 예수님의 희생과 그로 말미암는 구원의 신비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같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수수께끼와도 같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깨닫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그리고 살아나신 그분이 어떻게 생명을 가져다 주느냐는 거예요. 다 죽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세상 지혜로는 수수께끼를 절대로 풀지를 못합니다. 그저 거리끼는 거고 미련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감추었던 비밀이, 이 감추었던 신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거저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수께끼를 알려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이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거저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자체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 줄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알고 싶어서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게 정말 정말 기적이에요. 김남준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21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죽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어느 날 한순간에 믿어지더라. 그 전까지는 이게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복음이 이 안으로 들어오다는 거예요. 무슨 집요한 노력이나 탐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심지어 무슨 열렬하게 기도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믿어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여러분, 왜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믿고 싶어도 잘 안 믿어지거든요.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니까 그 즉시로 믿어집니다. 자기개발 강사 중 선두주자인 공병호 박사도 간증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나이 50이 막 넘었을 때 어느 날 우연히 들었던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아하, 이게 정말 진리구나라고 순간적으로 믿음을 갖게 됐대요. 근데 이제 이게 말로는 설명이 안 되더라는 거죠. 자기가 아는 한 친구 지식인은 나도 잘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자신은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때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 그렇게 해서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된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지, 여러분, 이건 선물이고요, 이건 축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수수께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엉망진창이고 좌충우돌인 나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삼손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어떤가요? 실망의 연속이죠. 한껏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한숨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어쩌자고 이런 한심한 사람을 사사로 택하셨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그런데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저지르고 멋대로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지만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셨던 바를 이 좌충우돌을 하는 이 삼손을 통해서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한심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한심한 사람을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려주신다는 거죠. 이게 인생의 수수께끼고 또 하나님의 신비예요. 자,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삼손을 택하시고 삼손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시작부터 엉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정략 결혼을 무슨 한다고 하지 않나? 쓸데없이 보이는 무슨 수수께끼를 내질 않나? 그걸 수습하느라고 무슨 약탈하고 지금 이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에요. 손 대는 것마다 엉망이에요. 이걸 일컬어서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하죠. 손 대는 것마다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망가뜨리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정말 완전히 망가진 것인가? 그래서 삼손은 용도 폐기되고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들여다가 사사로 세우시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신비해요. 정말 신비해요. 그래서 사사기 16장까지 끝까지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사의 이름에 누구의 이름을 올려놓냐면 삼손의 이름을 올려놓으시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여기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삼손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아니, 삼손은 어떻게 보면 역사상 전무후무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고작 그것밖에 활용 못했던 사람이에요. 죽을 때 반짝하긴 했지만 사실 그것도 그의 역량에 비추어 봐서는 솔직히 한숨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한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명예의 전당으로 올려주시더라.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명예의 전당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명예를 쌓고 찬란한 업적을 이룩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명예의 전당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명예의 전당에 삼손을 턱하니 올려놓고 계시더라. 그러니 이게 참 수수께끼 같은 사건이죠. 여기에 박영선 목사님이 또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에 나온 못난 사람들 중에 삼손만큼 한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조건이 워낙 좋아서 도드라져 보일 뿐이지 사실 우리도 삼손을 비난할 수 없는 못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의 이름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진작에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같이 청개구리 같은 사람, 고집도 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하고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면서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고 마침내는 이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내게 복된 사실인지. 여러분, 이미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선택하는 것마다 나쁜 선택 투성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이번 주 새벽에 읽었던 이 창세기 말씀 중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복중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면서 야곱을 택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이제 이삭이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축복을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중에서부터 택한 야곱,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야곱을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 게 옳지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받는 장면을 보면요,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야곱이 아니라 첫째 아들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래요. 리브가가 그것을 가로막아요. 그런데 가로막는 방법이 뭐냐면 야곱에게 속임수를 쓰라고 사주합니다. 사주예요.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야곱은 엄마 말을 그대로 듣고 태연이 에서인 척 연기하고 거짓말로 해서 축복을 받아요. 에서는 나중에 그 소식을 알고 분통을 터뜨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 장면을 보면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버무러져 있는지 몰라요. 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엉망진창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야곱 보고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잘하지 않았어요. 그 대가로 야곱은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악함을 가지고 선을 이루시더라. 선을 이루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것도 엉망, 저것도 엉망, 그것도 엉망인데 이걸 다 합치니 하나님께서 선을 만들어 놓으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수수께끼 투성이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국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답답함을 느껴요. 이루어 놓은 일보다 이루지 못한 일들이 더 크게 들어와요.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화목하게 보냈던 것보다 다투고 갈등했던 적이 더 많았음이 마음에 내내 걸려요. 그리고 그냥 시간만 덧없이 흘러가요. 이 인생이 너무 한심해요. 이 좌충우돌 인생이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내신 거예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게 뭔지 아니? 그게 뭔지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가 수수께끼와도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동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묘하신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로우신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운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있어요. 우리의 책임을 약화시키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신비, 하나님의 이 수수께끼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